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따로 뭔가 써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를 노래를 들으면서 댓글들을 봤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사가 좋아서 이 노래를 듣기도 하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 노래가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만든 노래예요. 이것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시집을 왔을 때 참 모든 것이 좀 마신창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었고 또 가정은 그렇게 썩 좋은 가정은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집에서 살지 않고 나갔을 텐데 이제 형이 있고 나중에 또 이제 명환이랑 제가 있으니까 자식만 생각하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텼어요. 그리고 시집살이가 끝나나 싶었더니 물론 아버지 좋으신 분이었지만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이 있었고 또 시집살이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엄마가 또 10년을 고생하고 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아버지가 또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을 정말 편치 않은 가정에서 살았어요. 마음을 둘 수 없는. 근데 그럼에도 엄마는 계속 버티고 이 가정에 남아서 저희를 챙기고 엄마가 제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게 사랑의 힘 때문이죠. 그냥 엄마가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자식을 위한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밥만 지어주고 밖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저희들이 아프게 될까봐 계속 늘 하나님을 붙잡고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면 사랑의 힘은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순히 사람일 뿐이 한 사람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저희들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를 저희는 죽을 때까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지. 또 좀 얘기가 길었네요. 죄송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에서 신앙하시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천천히 할게요. 아니 그것도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되고. 너무 어렵잖아.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을 떠나다니니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때 조가 되게 술국이었는데 근데 거기 선교지에서는 정말 흔하다고 생각했던 계란 하나조차도 그게 엄청 귀하게 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분명 충분히 감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여전히 투정이 많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구나, 이렇게 유복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비하면 그 선교사님이 말했던 그 과거에 비하면 저는 거의 부자나 마찬가지인데 엄청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함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번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한다고 해서 내 위치에 만족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떡상할 때가 있고 또 어때는 또 하락할 때가 있고 그거는 언제나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든 감사하고 있든 내 상황은 변하게 되니까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들의 감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쫓고 살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흥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이 땅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우상을 태워주시고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 없으면 그냥 주저를 주시고 불만을 주시고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시는 저희들의 용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우상을 각자 만들 수 있는데 저 또한 우상을 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지 않은 우상을 주여 싹 이것을 다 치워주셔서 아비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있어도 저희가 행복한 믿음도 어려서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건 꺼주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고 이거를 움직여 주시겠어요? 혹시 제 자리가 중앙 맞나요? 아니 조금 이쪽으로?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장 21절에서
35절까지는 왔어요. 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책 53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가 아닌 우리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여자에 대하여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니라. 예, 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우리 정엽 사랑과 인사하는 것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좀 진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정이 다들 그 표정.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영적 지도력 6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지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6번째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진리 앞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까? 영적 지도력의 요소입니다. 뭐 두 가지인데 뭐죠? 신분과 그렇죠. 신분과 사명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 것이 영적 지도력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신분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신분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전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지만 1장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누구 우리의 뭐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뭐라고? 영생? 위에 형상. 그렇죠. 네, 우리의 형상에 따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하여서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과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이 신분과 사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볼 때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하늘에서 빛이 내면서
성에 비둘기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둘기같이 이러면서 이렇게 그 장면에서 나온 사랑은 아들. 그렇죠. 맞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모든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놀라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강력한 주님을 보는데요. 자, 그 주님께서 그 강력한 그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거 뭐냐면 셀프 리더십이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도력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장기적인 셀프 리더십에 투자하신 분이세요. 투자.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하시면서도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자신에게 시간을 가졌어요. 자신이 사역을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끌기 위해서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기적으로 투자하셨던 것이다. 거기에 에너지를 얻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셀프 리더십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 홀로 머물러 있을 때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왔어요. 하루에 모든 필요한 즐거움, 하루의 모든 사역의 능력, 하루의 모든 말씀, 그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들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머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두 번째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게 당연한 듯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회당에서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서기관들과 다르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회당을 나와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잘 그냥 상상해서 들으시면서 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내셨고 기적을 해내셨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놀랍게 감당하셨던 그런 기적, 놀라운 일들이었다라는 것과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35절의 말씀이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자, 35절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뭐냐면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늘 반복적으로 매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역동적이었을까요? 왜 성공적이었을까요?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밝고 힘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삶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것.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시간과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나가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비결이었을까요? 다윗의 삶도 이랬어요. 또 요셉의 삶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결이 그 애굽에 가서도 총리 대신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하나님 앞에 언제가 하나님이 주실까? 그 꿈을 이뤄주실까? 하나님 언제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필요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또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과 닮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도 그러했어요. 아까 다윗도 얘기했고 요셉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아갔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러했고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어떤 한 성경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것을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그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풀무불이 아니에요. 풀무불은 세 친구였고 사자굴에 갇히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 똑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니엘. 항상 이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놀라운 영향을,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며 나아갔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의 비결을 가졌던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머물렀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 63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 보네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칭찬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를 예배하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느니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수시도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새로 넘쳐 승냥이의 고기가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간절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죠. 여러분 근데요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원어에. 우리말로 표현된 간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새벽에라는 표현입니다. 새벽이라는 말이 간절이라는 말로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삶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패턴으로 새벽에 새벽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간절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마다 이런 거예요. 새벽에 주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모든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다윗이 새벽을 깨웠어요. 새벽에 나아가 자신의 많은 것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원어로 보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을 기억함으로 될 수 있으면 새벽을 깨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대 시대에 새벽을 깨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그것이 정 어렵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그러했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될 수 있다면 새벽을 깨우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벽을 깨우기 어렵다면 꼭 하루에 나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셀프 리더십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는 거예요. 혹시나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그래서 방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예를 들면 저녁이라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자기 전에 30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1시간만 1시간이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는 걸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좋은 거거든요. 오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밤이라면 오늘 제가 밤에 돌아봤는데 오늘 돌아봤을 때 저의 삶을 보면서 제가 혹시라도 깨달아야 될 것들, 잊어버린 것들, 또 놓쳐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때로는 큐티함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충전되게 됩니다. 내 결정이 무너지더라도 그 결정을 무너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또다시 나를 일으켜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시간, 아니 30분만이라도 여러분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증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이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께 가까이 가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가까이라는 말은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런 거예요. 담쟁이 아세요? 그게 뭐냐면 담과 담쟁이라는 식물. 그래서 그 사이에 간격이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담쟁이가 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를 가까이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담장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이나 우리가 깍지를 끼거나 우리가 뭘 할 때 그 틈이 나사를 꼽으면, 쉽게 할게요. 나사를 꼽거나 뭔가 이렇게 고정을 받을 때, 뭔가 박혔을 때 그 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틈이 있으면 그게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그 틈이 굉장히 딱 적합하고 딱 맞을 때 어때요? 꽉 들어가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틈이 없어서 딱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요. 그것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면에 강함이 있어서 그 자신이 강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강함 때문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건 원하든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력, 셀프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도 그 35절에 전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더 몰려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오늘 지금 방금 누가복음 5장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도 보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 말은 갈수록 더 바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5절과 16절 사이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갈수록 바빠지셨지만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수록 유명해지시고 갈수록 바빠지셨지만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물러가사 라는 동사와 기도하시니라 라는 그런 같은 동사이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래서 사람으로부터 물러가셔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순간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잠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선크림도 바르고 비비도 바른다고 해요. 또 남자들이 옷을 꾸미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나가려면 어떤 좋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 애인이나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어때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무 바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새벽을 깨울 수 없어요. 그럼 새벽 깨우지 말고 중간에라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임무였고 사역이었지만, 그럴 때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께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원동력은 이것에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만약 어렵다면 꼭 나에게 맞는 시간, 내가 남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못했다면 또다시 일어나서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반복적으로 나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때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잘 집중하고 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힘을 주시고 의로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역동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그 지도력을 발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셀프 리더십이 발휘되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 예수님이 어떻게 힘을 얻어 사역을 하고 역동적이고 정말 놀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보며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정하여서 하나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희 뒤에 저기 그 헌금함이 있으니까 저기 쌓여져 있는 저기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수련회까지 광고할게요. 광고고 수련회까지 원래 섬기기로 해서 우리 마니또를 결정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도 미처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8월 달까지 우리 하고 당분간 그 마니또를 쉬고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다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된다면 계속 더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또 이번 주까지 한번 뽑고요. 다시 한번 뽑고 마니또를 해서 서로 좀 축복하고 서로 이번에는 여러분 꼭 대부분 저기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숨겨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대놓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는 그냥 그런 거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표현하시고 이번에 제가 마니또니까 이번엔 내 표현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람 표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 여건이 된다면 그냥 쿠폰 같은 거 하나씩 보내주셔도 되고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이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어요. 한과가 남았거든요. 한과 영적 전쟁이라는 그 주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 주제는요, 우리가 영적 지도력 한 이후에 한 번 더 그 시간을 선포하고 마지막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우리가 제자훈련이 원래 쭉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그때 주제를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나 이런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많이 받았고 많이 했지만 또 핵심적인 것들을 또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까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좀 간단한 이야기 나눔하고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식을 아직 오늘 안 시켰죠? 그죠? 사올라고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따 그러면 바로 끝나서 같이 사와 주시고 같이 간식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 뒤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떠도 되죠? 네. 그럴게요.